빌레몬서 17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종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나오면서 아마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물건 좀 훔쳐가지고 나왔겠죠. 그냥 도망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여차저차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얼마만큼 변화되었냐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자기가 큰 죄를 진 전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써준 편지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게 빌레몬서인데요. 이제 바울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을 테니까요. 또 다른 사람, 다른 종들에 대한 어떤 본보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꼭 바울의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17절입니다. 네가 나를 동무 코이노노스라는 이 말은 친구라는 뜻도 있고 동역자라는 뜻도 있고 아주 베프 이런 뜻도 있고 짝이 잘 맞는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친한 친구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 안다면 그리고 동역자로 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고. 참 이게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헐벗을 때 입을 것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들, 염소들은 정반대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안 주고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그랬냐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동일하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용서 못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나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쉽지 않죠.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아니니까요. 아닌데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게 힘들면 바울에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이 저한테 막 못되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정답. 근데 그게 힘들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능해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나오겠죠. 17절이죠. 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친구라고 여긴다면 나한테 하듯 좀 해달라고. 참 이런 말들이 정말 따뜻하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불의를 했죠. 도망 나왔으니까요.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것 있을 거예요. 그냥 나올 리는 없잖아요. 뭐 좀 훔쳐가지고 큰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감옥에 있던 오네시모가 그걸 갚을 만큼의 돈을 모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을 테니까 나한테 요구하라고. 한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바울이 돈 있으면 부자인 빌레몬에게 갚겠어요? 아니면 그거 선교비로 쓰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내가 갚겠다고 하겠지만 물론 갚으라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요청하면 바울이 무슨 돈을 끌어서라도 갚겠죠. 근데 네가 너 자신이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이 행간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편지로 쓴 거 말고 쓰지 않은 말들이 더 많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데 빌레몬이 바울한테 갚으라고 하겠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리는 없고요.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그렇게 노예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인데 돈이 필요해서 바울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 빚졌을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아마도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멸망받았을 텐데 그 무수한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빌레몬의 가정 아키뽀와 또 그의 아내 아비아 자매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유익을 준 것 그런 빚을 졌겠죠. 빌레몬은 바울에게. 그런 얘기는 내가 길게 안 할게. 내가 얼마나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었고 이렇게 네가 나한테 빚진 건 얘기 안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눈 감아 달라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힌 거 오네시모가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놔.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 이런 뜻이죠. 재밌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기쁨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프예요. 도움을 얻게 하고 나 좀 도와줘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어떻게?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그런 뜻이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하게 하라는 것이 7절에 나왔던 아나파우오예요. 성도들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평안함 아나파우오는 안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네. 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박해 중에 위로와 평안을 주었듯이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해줘. 그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해줘. 만일 너가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오네시모를 잔인하게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학대하거나 한다면 내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할 거야. 빌레몬아, 나 좀 도와줘.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바울을 돕는 거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편지 썼다. 확신이 없었으면 오네시모 못 보내겠죠. 죽을 텐데 잔인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데 순종할 것을 확신해서 이런 편지 썼어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아노라. 네, 내가 편지에서 말하지 않은 것보다 너가 더 따뜻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맞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세워가고 일할 줄을 아노라. 그래도 불안한가 봐요. 22절 마지막.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가 기도해 주면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내가 풀려나면 골로새에 가면 니네 집에서 잘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편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잖아요. 그죠? 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집에서 기도로 풀려나서 너희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할 거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엄청난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일구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정말 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망각하기가 쉽구나. 기도했으니까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한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혹시 내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기도했으면 빌레몬서처럼 행해야 하잖아요. 빌레몬서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또 재정적인 필요들이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이러한 것들. 네. 선교사님들한테 못 보내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부모님들에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드리고 하거든요. 교우들이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중요해요. 기도보다 중요한 후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행동으로 뭔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는 없나?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처럼 용서하고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엄연히 계급적 질서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안 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노예제도처럼 잔인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성경적인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처럼 기독교가 힘이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말을 안 했다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하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못한 건 다르잖아요. 만약에 노예 해방 운동을 주장하고 초대교회가 그런 행동을 시작했다면 로마 제국에서 아예 그냥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무리들이고 무력한, 힘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예 제도가 허물어지도록 실천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노예 해방 운동, 법과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노예 제도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영국에서 먼저였는데요. 미국의 링컨보다. 윌리엄 밀버포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서 지금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이렇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그 말보다 더 행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예 제도가 와해되고 교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아가고 데마, 누가. 네, 복음은 함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혜.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순종이 가능하죠.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찬송을 해도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간청한다, 이런 편지 말이에요. 돌려보내서 다시 너 대신 나를 시중들게 해다오. 선교에 오네시모를 바치도록 하라. 그러나 마땅한 일로 너에게 강요하고 꾸짖고 밀어붙여서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하면 뭔가 결과는 빨리 나오죠. 교회는 성장해요. 추진력 있게 끌고 가니까.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내적으로 사랑이 없는, 외적 성장은 일구었는데 내적인 성숙함은 일구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였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카리스마 있다고, 영역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교회는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성숙은 이루지 못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네,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중한 죄를 지었고 노예처럼 짐승 취급받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지만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나한테 회개하라고, 나한테 돌리라고, 이러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배우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우면동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고 실천과 순종을 오히려 기도로 넘기려고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역사의 무책임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역사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얻어먹지만 말고 대접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로 돌리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